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먼저는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 하는 구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이제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제목,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였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온 천지의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사모하고 여러분이 최고로 먼저 부르고 찾고 구해야 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먼저 찾고 먼저 부르라는 겁니다. 가장 사모해야 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왕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중심에서부터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확장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놓고 기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라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처럼 여기느냐? 음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음식과 물처럼 여기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방식,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판단,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뜻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뜻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단수입니다. 뜻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거룩함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개만 찾아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단수로 얘기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단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로 묶여질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면서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존재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옆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까? 지극히 영광스럽게 보이죠? 왜 아무 답변을 안 하세요? 왜 그런데 이런 답변을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광스럽게 왜 안 보여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도 안 입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깨트려지고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형상과 영광이 깨어지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기울어지게 되었느냐? 자꾸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까 하려는 생각에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소유하면 내가 영광스러워지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영광스러워질 거야.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면은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질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돈과 소유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업적 이런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에 평생 등뼈 휘어지도록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요?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업적을 정말 세우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복되게 하게 살아가는 것을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영광과 형상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속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뺄 필요가 없어요.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그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어지면서 이제 영광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 막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갈증을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높은 신분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획득해서 진정한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다 보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훼손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비록 높은 지혜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영광스럽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뭘 덧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발과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 존재로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이웃이 유익을 얻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뭘 덧붙여야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평가의 도구로 여러분 전락시켜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정말 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창조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와 삶으로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막 어거지로 순종을 할까요?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순종할까요? 아니겠죠. 하늘에서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자발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렇죠, 온전한 순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죠. 순종하는 것이 양식과 음료처럼 막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공로가 되고 기여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정말 얼마나 기여하는데 사용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기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공로로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는 이 기도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보탬이 별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도와주겠대. 한 6살짜리가. 막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큰 보탬이 되죠? 돼요? 별로 안 돼요. 잘 할 거예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데가 옆에서 뭐예요? 방해를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물은 물대로 그냥 또 설거지하다가 그릇은 어떻게 해? 잘못하면 깨트리고 사방에 그냥 난리죠, 난리. 그리고 나서 옆에 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뭐 했대? 아유, 도와줬대.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하고 막 생색내요. 한 번 도와주고서는 한 달 가. 내가 막 도와줬다고. 안 시키는 것이 낫지. 그죠? 시키면 막 더 손해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한들 그게 과연 무슨 도템이 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기도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너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최고의 선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도구로 통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무척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19일에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데려와요. 얼마나 보탬이 돼요? 큰 보탬은 별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데려오면 좋죠. 그리고 이곳에 많이 정착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막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고 무엇을 보실까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너무나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큰 보탬이 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기도를 목마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섬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뭔가 보탬이 되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자기 것에 관심 기울이잖아요. 자기 뜻만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백성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 특권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육과 정신의 모든 필요를 포괄하는 주기도문.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뭐와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것을 구하는 거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마치 뭐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렇게 영성이 없다고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구해야 됩니다. 마시는 거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마치 그것을 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만 막 기도하면은 그것이 영성의 표지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성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해야 돼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복지와 안녕에 무지무지 관심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용할 거,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안녕과 복지에 무지무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간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 11절에서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예요. 육체적인 필요. 자, 12절에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필요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필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이 필요가 포괄되어져 있는 기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적인 영역만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기는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몸에 아무 관심 없고 영에 속한 것만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죠. 체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까지 그 모든 관계를 다 전인격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괄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을 모두 부르고 의지하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공급이 되어질까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영을
악한 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가능한 걸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도록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라. 자, 우리의 필요 중에 첫 번째 구해야 할 내용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자, 우리 밑에 한번 보십시오. 4번 밑에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은 음식과 의복과 신발과 집과 정원과 경작지와 가축과 돈과 재산과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와 좋은 친구와 신실한 이웃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한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양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일용할 때, 양식 때 그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신발이 없으세요? 기도하세요. 네. 주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무슨 기도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적인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통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적절한 신앙적 행동이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여러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은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좋은 신앙적 행동이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 같은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필요, 교육, 문화, 주거, 위생, 적절한 사회제도, 좋은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게 없어요. 다 구하십시오.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구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식은 양식인데 무슨 양식? 무슨 양식? 쌓아놓은 양식? 아니죠.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사치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는 내용은 없죠. 일용할 양식. 먹고 살기 위해서 쌓아놓을 것을 구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근데요, 우리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요,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게도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그러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다 기울어져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기울어져 있어요? 쌓아놓을 양식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하루치예요? 이틀치예요? 이틀치, 몇 년치, 어떻게 하면 내가 쌓아놓을까? 여기에 막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납빠뜨리고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떡해? 막 이런 것이 막 걱정이 돼서 그때 내가 꺼내 쓰려고 미리 이제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이 나쁜 습관이 또 뭐예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인생이 막 쌓아놓으려는데 애써요. 하루치를 못 믿어해요. 며칠씩. 그 이상 막 보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일틀분의 양식이냐 10명분의 양식이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 먹고 도둑 들고 한순간에 바람처럼 휙 날아간다. 내가 너희 옆에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견고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여있는 재물이 견고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옆에 있는 게 견고합니까? 네, 쌓아도 있고 아빠도 옆에 있고 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작은 필요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작은 필요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상머리 앞에서 기도하시죠? 기도도 않고 밥 먹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것이기에 너무 가치 있고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는 기도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어리석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먹고 마시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삶의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짧은 시간과 순간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와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이 땅을 순간순간 살아가라. 쌓아놓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과 도움과 여러분의 책임 다 지고 계신다라는 거 믿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것이 참 인생을 사는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자꾸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해요? 쌓아놓고 염려 없이 살려고 해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쌓아놓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아니죠. 언제 염려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믿을 때. 네. 여러분, 일용할 것 작은 거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하셨을 때는 다 주실 준비 다 해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공급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아울러서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향유하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